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은 뭘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책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통된 사랑의 책은 어떤 걸까? 한번 이 시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고 보급하는 공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대한성서공회 이렇게 부릅니다. 대한성서공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성서공회란 얘기죠.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라고 말하는데 이 대한성서공회는 1895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1895년도에. 그리고 지금까지 118개국 그리고 210개 언어로 성경을 보급하는데 600만 3,462권을 보급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4년 자료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총 해외로 보급한 성경을 말하는 건데요. 해외로 보급한 성경이 얼마냐? 1억 7천여 부라고 말합니다. 1억 7천여 부라고 하는 성경을 해외로 보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성경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온 것이죠. 성경 제작과 보급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그 전통에 따라서 성서를 보급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소위 세계 미자립 성서공회라고 하는 곳이 71곳이 있어요. 나라마다 뭐 아프리카 쪽에, 동남아시아에 또 남미 이런 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는 성경을 보급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66만 4천여 부의 성서를 그 나라의 언어로 제작을 해서 기증을 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러면 대개 이제 우리나라만 판매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수출도 합니다.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책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쇄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종이 질도 좋고 그리고 인쇄의 활자도 좋고 그리고 성경책 보면 여러분 아주 부드럽지만 잘 찢어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아주 기술이 뛰어난 그러한 성경을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발표한 2024년 세계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 세계 성서공회들이 보급한 성경 전서는 2,250만 부라고 부릅니다. 2,250만 부. 그러니까 2024년에 그만큼 많은 성경을 한 해에 보급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과 단편 성서, 신약 성경이 있고 단편 성서라고 그러면 예언서 같은 아니면 지혜서, 시편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묶어서 성서로 해서 반포한 것 그것이 바로 1억 5천만 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경을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베스트셀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경전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성서로서의 책으로서의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타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성경을 경전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혜가 담겨진 거고 또 역사가 있는 거고 여러 교훈을 주고 또 삶에 대한 온갖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진 성경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는 성경을 경전처럼 딱 어디 모셔놓고 어디에 또 특별할 때만 읽는 그런 책이 아니라 늘상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리고 일상의 삶의 어떤 자리든지 성경을 놓고 우리가 시간이 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이 단체의 이름을 말한다고 그랬죠? 대한성경공회가 아니라 성서연구, 책 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책으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성경을 대중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왜 대중화해야 되느냐 하면 이 기독교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성경에서 삶의 지혜를 깨닫고 삶의 지식과 그리고 인류 공영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동시에 얻게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사실은 디모데에게 교훈해 줄까를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유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디모데에게 그것을 주면서 디모데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는 모든 독자, 이것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당시 바울이 처한 시대적 상황은 어떠냐 하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1세기입니다. 1세기 한 50년 60년 됐을 때예요. 그때 사람들에 대한, 그때 사회적인 풍토, 그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남을 속인다는 거죠. 남을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문명권이 1000년을 넘긴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의 속성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4가지 정도의 속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요,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치관을 상실해버리게 돼요.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도 무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모두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고대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강대국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들이 다 망해갔던 이유는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우상숭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4번째는 뭐냐면 거짓이 난무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오늘 이 시대가 종말을 구하는 하나의 신호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자기의에 빠졌어요. 자기의.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이나 전통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그러한 지식과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 자기 만족,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자기를 왕권으로 세우는 거죠. 왕이 된 거죠, 모두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왕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다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혼란에 빠뜨리게 되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당시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것을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지켜야 될 것, 바울이 힘써야 될 것, 바울이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직면한 세상은 언제나 반대와
폭력에 직면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언제나 풍요만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복음이 언제나 안락함만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복음의 상황은 언제나 반대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복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산을 넘고 철의 장막을 넘어서 복음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복음을 직면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분을 맡게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언급하면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디모데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창의적인 생각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리게 만들고 생각을 좁게 만들고, 두려움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서 결국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갖게 하는 리더자는 좋지가 않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지도자는 진짜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글로벌한 회사들을 보십시오. 어떤 회사들이 잘 나갑니까? 그런 회사들의 여러 회사 문화를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을 갈 때는 양복을 입고 사무실이라면 다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한 회사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청바지 입고 가고 반바지 입고 가고 티셔츠 입고 가고, 예? 온갖 짓을 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요, 자기 책상이 없어요. 먼저 가는 사람이 앉는 거예요. 출퇴근도 자유로워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상하게 그 계급이 없어요. 사장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말단 직원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세상이 달라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위계가 망가졌다, 질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을 어떻게 보면 부자유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남 눈치 보게 만들고 이러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 안에 해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제도로, 자꾸만 전통으로 이렇게 얽어매는 게 인간 사회인데, 그런 사회일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상에 공포 정치하는 나라들 보세요. 발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에게 대항할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14절에서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과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항하는데 대항의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야. 나 네 믿음 어디서 왔는지 알아. 너 어디서 배웠는지 알아. 너는 네 외조모 유니게에서 배웠고,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배웠고,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배웠어. 그리고 나에게 배웠잖아. 나에게 배웠다면 이 배움을 끝까지 지켜 그것을 확신해야지. 그러면 로이스와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건 뭘까요, 여러분? 그 가르쳐준 건 뭘까요? 그 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위 이 로이스와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것,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겠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300년 정도 지나야지만 성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전에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유대교에서 경전으로 가지고 있던 모세 오경과 그리고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 등등 몇 가지가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로이스도 유니게도 바울도 디모데를 가르친 거야.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일까요? 이 디모데가 배운 건 뭘까요? 그 속에서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어요. 인간 처세도 있고. 그러나 가장 성경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가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디모데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삶의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뭐를 가져야?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 동력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실천하는 책이다. 성경은 읽고 끝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실천하는 책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쩌면 모태신앙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마도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의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 젖을 먹이면서 아마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줬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자란 다음에는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앞에다 펴놓고 그리고 책을 읽어줬을 겁니다. 그것이 유대 전통의 교육 방법이에요. 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지금 디모데는 누구를 알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 시대는 전부 유대교인이거든요.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스승 삼아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 당시 구약에 있는 율법, 너는 이것을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해 놓았느냐?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봐도 율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기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글이라고 다 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다 글이에요. 그래요? 다 글이에요. 근데 뜻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잘못하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글을 기록한 사람의 뜻에 의하여 글을 읽는 것. 음악으로 말하면 작곡가의 의도를 따라서 노래하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그 안에 영생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지혜가 뭘까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뭘까요? 지혜를 인격화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지혜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혜가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혜가. 그 고대 시대에는 지혜를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 결국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 율법사들이 많았지만, 서기관들이 많았지만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의 조항과 율법의 법률과 율법의 문자에 갇혀서 살게 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이것을 눈을 뜨고 영안을 떠서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말씀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누구든지 구원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고 이거 신천지에서 배워가지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다 빠져가요.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만 과거의 율법사 아니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싹 빼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을 구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교회 모양도 갖추고 있고 성도들도 가고 뭐 목회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이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사이비는 누구예요? 사이비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처음부터 사람을 미혹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할 때 숨 내쉬지 않고 말하는 분 계세요? 그분들 능력자예요. 숨 안 쉬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숨 안 쉬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하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에는 숨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맨날 부정적인 말, 남 의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함정에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내가 뱉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뭐가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호흡은 생명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서 인공호흡 해야 되잖아요. 예? 집안에서 연로하신 분 쓰러지고 병원에 가면 뭐부터 입에다 채워요? 산소호흡기 딱 채우잖아요. 산소호흡기 채우면 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음대로 못 빼요. 왜? 그거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기계로다가 강제적으로 호흡을 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채워놓고서는 1년, 2년, 3년 가면 돈이 얼마나 나올까? 몇 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쓰는 거예요. 보건소에 가서. 나 연명치료 안 한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호흡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에 이르는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감동이라는 말은 영감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헬라어로 데오포 뉴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경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속성이 있는데,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감동을 받기 전에, 인간 저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쓰기 전에 이미 그 문헌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인 생명을 담고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이고, 그 생명 위에다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또 할 수 있는 자신들의 특기 있잖아요. 문장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디모데를 대적하는 거짓 가르침과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을 왜 사용하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과 디모데 네가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의 기도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감동시키며 초자연적 능력으로 말씀의 이해를 도와준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리의 학습에 유익하며 무지한 자에게 훈계가 되고 오류와 죄에 빠진 자들에게 견책과 확신의 말씀이 된다. 또한 어떤 잘못된 교정의 지침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를 의로 교육하는데 더 없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이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이 어떤 기준점을 말합니까? 그것을 4가지로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래요. 성경에는요, 교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망도 있어요. 바르게 우리를 세워주는, 우리를 격려하고 독려해서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의를 지키도록, 의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의를 지키도록 훈련시키는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잘못하면 성경은 디모데를 책망할 것이고, 디모데가 다른 길로 가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디모데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고난 중에서도 그가 맡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의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3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의 1차적 독자가 누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1차적 독자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1차적 독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했을까요?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지금 디모데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은 디모데가 성경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며 주님의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텍스트를 주셨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 그게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훈계도 받고 책망도 받고 교훈도 얻고 바르게 함도 얻고 의를 지키는데 우리가 훈련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사역자, 복음 전도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그것으로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디모데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여 우리를 무엇하게 하나요? 여기 본문은 말하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주신다.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착할 선, 한문으로 말하면 착할 선이죠. 착할 선.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착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가끔 그러지 않아요. 더 악해요. 더 간교해요. 더 교만해요. 더 거짓돼요. 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책망을 받지 못하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길로만 가는 거죠. 제 길로 갔느니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도 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선한 일은 구원에 관한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게 착함의 최종적인 선이에요. 최고 최선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바울은 1절부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을 너는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말을 꼭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목숨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세 가지의 말을 줍니다. 세 가지의 말. 첫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말은 외치라는 말과 같습니다. 외쳐라. 외치라는 말이면 선포하는 거죠. 선포. 말씀을 선포해라.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지금 디모데가 해야 될 목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라고 하는 건 상황적 이해예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든지 고난 중에 도피하든지 숨든지 그 상황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로마가 복음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뭐 그 시대의 감옥은 우리 시대의 감옥과는 다른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너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서 어느 때든지, 준비된 사람은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설교. 3분 전에만 설교시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설교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 안 하고 딴짓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준비해서 전할 준비를 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했다면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지 않으면 가르치는 거 실패해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얼마나 말 안 들어요, 학생들이. 지겹게 안 듣죠? 선생님이 안 참으면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돼. 가르침으로 경책을 해야 돼. 가르치면은 아이들 뭐 좋은 말도 있지만 때로 잘못하면, 여러분, 경책이 뭐예요? 경책. 매를 드는 거예요. 경계하여 권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도록.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성에 호소하면서 알아듣도록 가르치라. 알아듣도록. 잘 가르치라. 이는 교리, 지시, 교정, 격려를 전달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계속해야 되느냐 하면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받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막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스승을 너무 많이 뒀어요. 텔레비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은 외칠 때 현장에서 듣는 거예요. 내 귀로.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크게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속을 읽지 마시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다가 이상한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크게, 이게 전통이에요. 기독교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성경을 크게 읽으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고 내 귀에 들려진 그 소리가 내 안에 와서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정말 위기를 우리가 느낄 만큼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거짓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4절 비춰줘요.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 정말 큰일 났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큰일 났어요. 허탄한 데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바른 교훈은 싫어해요. 거짓된 교훈을 좋아해요. 앞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국이 망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중에 진단 마지막이 뭐냐 하면 진실이 없어요. 거짓을 말하기 시작해요. 지도자가 거짓을 말하고 그러면 그 제국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요새 그 나라가 망할 징조를 보이고 있어요. 한 나라가. 마지막으로 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에 직무를 다하라. 무슨 일에 직무를 다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에.
이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설교할 고난도 있고 가르칠 고난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전도할 고난도 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겁니다. 사명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직무를,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전하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그 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땅끝까지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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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세. 두 손 들고 부릅니다. 전하세 전하세 우리 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세.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